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개 이상의 교단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두고 300개의 서로 다른 교단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만 300개가 넘는 교단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백, 수천의 서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각 민족별로 말이죠.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에 대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니 하더라.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선포된다는 것은 예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및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의 이 복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다시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며 지금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수백 수천 개의 교단들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말들을 하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성경은 때가 되어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때와 시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이방인인 자신들로 해석하였습니다. 무려 19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대신 자신들을 대입하여 해석하던 전통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교회들은 거짓을 넣기에 새로운 거짓들로 덮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동원되는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에 대해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때가 되어야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거짓 가르침들에 의해 때가 되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4장 1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며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외면당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 교단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왜곡들이 더해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민족별, 언어별 번역된 성경은 크게 킹제임스 계열, NIV 계열 두 가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NIV 계열 성경을 따르고 있으며 개역개정 성경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성경들이 NIV 계열 성경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언어별로, 민족별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관습에 맞춘 단어들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읽는 자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교리들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매진하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진짜 그러한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다니엘서는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끝이 임할 때까지 봉인되었던 말씀의 신비가 끝이 되니, 때가 되니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일들을 통하여 지식이 증가하여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대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식이 증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 매체, SNS,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수많은 지식들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말들로 왜곡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 각자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동일한 것을 두고 구약 시대에서는 A라고 말씀하셨다가 신약 시대에서는 B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말씀을 확인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과 헛되고 속된 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말씀을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이 온전한 말씀인지 수정 및 삭제 등을 통하여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각 정파, 교단들의 전통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행해져 온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여 밝혀지는 닫혀있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다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66권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두고 구약시대에서는 A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서 B라고 말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셨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납하고 있는 정파, 교단들과 이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이 주도하여 개신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연합하기 위한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일들이 심화되면서 피로해진 세상 사람들을 평화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용납하는 연합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평화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의를 높여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A였던 것이 어떻게 신약시대에서는 B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속된 철학적인 사상들로 변증하고 있다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사 단어들을 차용하여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성경의 기록들을 훼손하는 일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왜곡된 성경을 교과서 삼아 가르쳐지고 배운 결과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그에 따른 믿음을 형성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열매,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왕국,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Kingdom of the Heaven 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를 의미하나 애매모호한 의미들을 내포하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알바천국, 김밥천국,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신 곳에 알바들이 백성인 왕국,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신 곳에 김밥들이 백성인 왕국. 본질적인 의미들에서 벗어난 해석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단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3개 정도의 교단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셈파.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였으나 3개의 교단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전통 교리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세푸스의 책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 초림 당시의 교단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는 300개가 넘는 현재의 교단들과 이에 속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00개가 넘는 교단들과 이에 속한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교단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냐고. 마태복음 3장 7절.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심지어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침례 주기를 거부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현재 각 교회의 목사 자신들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몰라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도 절대 말하기는 힘들겠죠.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셔야 할 일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등장하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할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 광야에서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이를 받아들여 나아온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일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진행될 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가 선포되어지고 침례를 받은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개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키입니다.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NIV 계열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침례 대신 세례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침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대신 천국으로, 침례 대신 세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마다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것을 보면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대언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에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신 잔과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잔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했을 때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며 침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한 침례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니고데모의 일화에서 나오는 거듭남이 바로 침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는 사람이 침례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으며 보지 못하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잘못된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자아, 세계관, 가치관 등을 모두 죽이고 초기화시킨 새 부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새술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들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제가 인용한 말씀과는 다른 삭제된 말씀들이 확인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아, 가치관, 세계관 등의 판단의 기준을 죽이는 침례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또는 12제자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지명돼서 쓰임받게 될 자라고 여겨지시나요? 뜻하지 않은 뜻밖의 사건, 사고 등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례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이 침례의 과정은 오직 각자가 진행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자격미달로 성 밖으로 내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정 교단의 교회나 특정인의 말을 맹신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찾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일이 회당 또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선포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 교단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등의 교단으로 나뉘는 일이 진행되었으며 종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 교단의 전통 교리들을 중시하는 교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조롱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왜 교회가 아닌 광야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